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기도에 올인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저희 기도의 양과 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제 삶에 있어서 처음 일어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도 큰 변화이고 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최고입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과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울을 보면 제가 나이가 들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넓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울을 보면 제가 나이가 들었고 넓게 보인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젊게 보였습니다. 기도는 저의 전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될 만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지만 여태껏 영어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외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입으로 줄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올인하면서 제 인생의 미래는 기대가 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단만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단해서 실행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마음을 계속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합골의 기도학교가 제게 있어서 제 기도의 결단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 중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태양도 멈추는 기도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아닐까요? 태양은 고사하고 지금 나의 문제조차도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태양을 멈추는 기도자가 되라는 말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우리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삶을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지경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는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입니까?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둘째,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셋째,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도 전쟁이 벌어지고 작은 헌신을 위해서도 해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듯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군함이나 전함이어야 합니다.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은 저도 상관이 없지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속박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을 이기지 않고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승리하지 않고는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기본이라는 곳에서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싸우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게 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기본은 가나안 남부의 가장 거대한 성 중의 하나였습니다. 해발 1800m의 험한 산지라 접근 자체가 어려운 요새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본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출전 명령을 내리면서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유명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며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적하던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는 실로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닌가 합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런 현상을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공격하는 재료로 삼습니다. 그러나 미 한국 우주국에서 일하는 과학자 헤럴드 힐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으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지구 역사를 추적했는데 희한하게 사라져버린 시간이 2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추적해본 결과 시간이 사라진 현상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속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헤럴드 힐은 이후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속되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하다가 성경에서 이 사건을 발견하고 슈퍼컴퓨터가 찾아낸 사라진 시간이 바로 이때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무신론자에서 크리스천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태양아 멈추라, 태양아 머물러라고 누가 감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기도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이 빚을 빨리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빚을 진 저 사람의 기업을 인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격입니다. 여호수아가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연합군이 진영을 가다듬고 불시에 이스라엘을 역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전쟁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습니다. 연합군이 수세에 몰렸을 때 전쟁을 마무리해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태양아 머무르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기도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접하면서 현대인은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여기던 원전이 사고가 나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돌변했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면 당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느낀 한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과 근접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십시오.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기상천외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따라 베드로는 물 위로 과감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입니다. 물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수아와 베드로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오늘 하나님의 비상적 개입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주적인 기도, 통치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태양이 머무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기다리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해보십시다. 반드시 삶이 기적과 감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